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설교 말씀이 뭐였죠? 때가 다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전하라 라고 하셨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가르치셨을 때에도 주님의 가르치심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물론이고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였으며 바울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주님은 죄로 인해 상실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가 정말 올인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꼭 생각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주제가 있어야 된다면 그 주제는 어떤 주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습관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들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나라, 내 나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나라, 나의 결정들로 가득 찬 나라, 그렇게 나의 나라를 키워가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도 한때는 제 나라를 놀랍게 그렇게 세우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뭔가 사람들이 스타가 되는 좀 그런 기분이 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나라가 사라져버린 걸 봤어요. 정말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사역자가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놀았는데, 제가 논 것도 제가 아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세상에 놀다가 이렇게 온 사람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대답이 흥미로웠습니다. 너의 실패를 이야기하라. 너의 실패를 이야기하라. 사람들이 세우는 나와 너의 나라는 무너지는 나라요, 실패하는 나라요, 뭔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공허한 나라요, 허무한 나라요, 손에 잡히지 않는 나라요, 그저 길거리에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들의 풀과 같은, 들의 꽃과 같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호야,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라. 너의 나라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해라. 특히 청년 세대들에게 이야기해라.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는 나의 나라와 너의 나라는 결국 망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빈들 같은 세상에 당신의 풍성한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우린 지난주에 먼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자기를 낮추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기꺼이 진리 앞에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고집을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참 경험하지 못할 망정 저도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좀 자격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좀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내 자신을,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점점점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점점점 어린아이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좀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딱 뭔가 정말 의지가 되던가요? 의지가 될 만하면 사라져버리고 의지가 될 만하면 없어지는 게 이 세상 사람의 의지예요. 그러니 하나님 좀 바라보시고 스스로 높아질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신기루 같은 그런 말들에 속지 말고 스스로 낮추면서 사람들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알며 기꺼이 말씀 앞에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어린아이. 적어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내 안에서부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의 나라는 쇠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회복되어져가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시간이 좀 흥미롭습니다. 밤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뭔가 은밀한 만남을 원하거나 아니면 뭔가 허심탄회한 만남을 원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뭔가 허심탄회한 만남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좀 예수님에게 은밀한 만남을 원하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사람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해서 어떻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어떤 중앙정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헌법재판소, 그냥 일반 판사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9명의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즉 유대 사회의 종교와 권력의 핵심 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예수님이 성전 앞에 내놓은 양과 염소와 그리고 환전하려고 쌓아뒀던 그 동전들을 주님이 다 엎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있던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온통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올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실까? 나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몸은 성전에 와 있지만 그들의 온통 관심은 자기들의 나라였어요.
자기들의 나라가 커지는 거였어요. 자기가 커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속내를 들춰내고 그것을 그 속내를 향한 그 변화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내들인 무리 속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좀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도 각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고백을 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어.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삐어. 여러분, 최고의 종교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이 랍비라는 말은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종교의 지도자가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랍비어.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 말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권력의 핵심 그룹에 있던 그가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진리를 소유한 분이며 당신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서 잘 알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 하나하나, 예수님의 움직임 하나하나, 예수님이 행하신 것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넘겨요. 예수의 말씀 하나하나, 그분이 어디를 가셨다, 무슨 말을 했다, 어떻게 가르치셨다, 그냥 의뢰했던 말로 넘겨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보니 니고데모 마음 안에 어떤 게 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듣고 보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갖춘 채, 자기를 낮춘 채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유심히 살펴보고 자신의 말 하나하나를 들어보고 자신이 움직였던 그 행동 하나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자신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전 여러분도요, 언제나 말씀과 주님 앞에서 이 니고데모 같은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늘 따지면서요, 논쟁을 벌이던 랍비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잘난 종교인들과는 달리요,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놀라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자신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살펴보며 자신을 찾아온 이 어린아이와 같은 니고데모에게 주님의 놀라운 천국 비밀을, 그 복음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거듭나는 사람이 거듭나게 될 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내 안에,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이 보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너무 사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사실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의 비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어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먼저 이 물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물 그러면 니고데모는 아는 거예요. 이 물의 의미를 이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문을 만드시고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짐승을 잡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낸 다음에 피를 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기 전에 먼저 반드시 거치게 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물두멍이었고, 그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이것은 피 묻은 손, 죄 묻은 손을 씻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가문 중에요. 제사장 가문 중에 이 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 중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강 물이었습니다. 당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제사장 가문의 요한이 물로 세례를 물로 준 이 세례를 가리켜서 마가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 누가는 이것은 어떤 세례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세례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회개의 세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로 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러면서 그 물을 통한 회개의 세례를 말씀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평탄하여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높아져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 진리 위에 올라서 있고 사람 위에 올라서 있고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올라서 있는 것. 그 골짜기와 굽은 것과 험한 것 그것들이 그 높아져 있는 것들 그 교만한 것들을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 이 선민사상 이걸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질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갑질을 욕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조금 힘을 가지면 또 갑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심한 갑질. 하여간 이런저런 마음속에든 뭐든 그게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행위가 아니고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아져 있는 모든 골짜기와 모든 것들 높아져 있는 것들에서 우리는 그만 내려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고 당신이 틀렸으니 못 내려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자존심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고 우리 삶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가게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높은 데 있지 않고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임재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그 말씀 가운데 말씀 밑으로 들어가서 말씀 밑으로 최대한 우리는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요. 두 번째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우리가 구원으로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의 물세를 전파하게 될 때 그 자리에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왔고요. 또 스스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있었던 귀족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한 세례 요한의 표현이 선포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마귀의 새끼들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회개의 세례를 알려줘서 진노를 피하게 했느냐? 그 말은 세례를 받으란 말이야, 안 받으란 말이에요? 받으란 말이에요. 너희가 근데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옳고 내가 의롭고 내가 맞고 내가 바르다라고 하는 자기에 의해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그 교만과 자만과 이성의 자랑과 정욕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돌이켜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는 어떤 단어입니까? 죄에 익숙한 길을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돌이키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한 50점 정도 됩니다.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죄에 익숙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후회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말해서 가슴을 치면 통해이면서 잘못된 길에서 나를 돌이켜 새롭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가슴 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는 그런 통해하는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런 적 있으십니까? 세계 부흥이라던 역사를 보면요, 회개 없는 부흥의 역사는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떤 분은 뭐 이것이 우리나라 기독교가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권력에 잇대어서 이렇게 커졌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한 5점 정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권력에 잇대는 교회를 크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그것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회개의 눈물에서 나와서 모든 교회마다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회개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지금은 아니지만 참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을까요? 이 땅에 있던 교회들 안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늘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 자꾸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옳든 누가 맞든 상관이 없이 십자가의 복음 밑에 내가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으로 하여금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복음의 전통이 지금 이 자리 우리에게도 저는 이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회개 복음을 들으면 가슴을 치며 통회했어요. 옛날에는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가 그 진리 앞에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내가 맞다, 내가 당신이 틀리다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맞다라고,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의 진리가 맞습니다. 그 주님의 진리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회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치며 통회했는데, 지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회개 복음을 들으면 반항한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 그 주님의 복음의 소리에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꾸 변명이 올라오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틀렸어 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에 누군가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도 틀렸어요. 똑같이 틀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 얼마나 웃기겠어요. 똑같이 둘 다 틀린 사람들이 서로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만 내려와야 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과 태도와 결정을 이끄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옛 사람에서 우리는 그만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그 삶을 이제 그만 정리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예수님 안다고,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런 은사도 받았고 저런 경험도 했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도록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거칠게 회개 복음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의 그 소리를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나눠주고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주님 말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그래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셨고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회개 없이 거듭남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새로운 삶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내 판단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주님 앞에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물의 그 피를, 정결함을, 거룩함 가운데 인도하는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끊어주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의 강물 안에 주님께서도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셨듯이 여러분 십자가 앞에 머리를 숙이시고 마음을 숙이시고 교만함을 숙이시고 나의 의로움을 숙이시고 나의 자존심을 숙이셔서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세례받는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물의 세례 회개가 임할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바람처럼 이끌어가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면서 하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으로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는데 똑같이 육으로 오셨는데 왜 어떻게 그분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분이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이 땅에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육에 속한 것과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삶에 권능이 임한다.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묶임들을 풀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재정일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불안함일 수도 있고 근심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을 꽉 묶어서 여러분에게 끌고 가는 어떤 포로된 가운데 끌고 가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모든 묶임들을 성령께서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분명히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뭔가 풀어질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풀어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죽을 때까지 이 성령이 임하시는 이 풀어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람같이 우리를 가볍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바람 같은 성령께서 당신이 인도하고 싶으신 대로, 당신이 인도하고 싶은 그 생명대로, 소망대로, 기쁨대로, 즐거움대로, 당신이 인도하고 싶은 그 새로움대로 우리를 마음껏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진짜 축복받은 성도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바람같이 인도하신 대로 바람같이 흘러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물세례가 있어야 돼요. 먼저 회개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성령의 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이는 안전한 것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으로 거처 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거듭남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요 거듭남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뭔지를 몰라요. 들은 건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한 번씩 앞에서 목회자나 아니 어떤 신앙 좋으신 분들이 뭐 한 번씩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아 참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는 매일매일의 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세례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언덕 위로 올라가셨어요. 가장 겸손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높아진 것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정욕됨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교만함과 이생의 자랑과 자만함과 교만함과 비난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여러분의 생각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다 내려놓으십시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흘리시는 그 피를 받으십시다. 물세례를 받으십시다. 주님, 저에게 주의 보혈의 피를 저에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회개하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